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다시, 이건 여러분 자동적인 우리의 반응이에요. 다시 일어나라. 다시 아멘입니다. 네. 오늘 이교구 찬양이었잖아요. 근데 왜 털보 아저씨가 안 보이지? 저 팬이거든요. 인스타 인플루언서인데. 인플루언서는 이 온라인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인플루언서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팔로우 해가지고 댓글도 달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안 보이셨네. 네, 사명선, 교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선으로서 교회,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주제들도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1, 2, 3, 4, 5, 6번까지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었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약간 제 안에 좀 아쉬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기도인데요.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기도하는 공동체이어야 하고, 기도가 없으면 어쩌면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단언컨대 저희 교회는 평신도 사역으로 인해서 정말 교회가 놀라우리만큼 역동적입니다. 목회자가 중심이 돼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이미 정해지고 분배되어진 그 사역의 분량들을 평신도 사역위원회가 일사불란하게 일을 했던 것들을 저는 이미 2달 동안 지켜봐왔고, 그저 감동하는 수준이 아니라 매일매일 탐복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그래도 아쉽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함께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열기가 상당히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에서 크고 작은 행사나 사역들이 있을 때마다 숨죽여서 남몰래 오셔서 기도하시거나, 여러분들의 곧 공간, 여러분들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 안에 이 많은 예배자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과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어떤 일보다도 급하고 귀하다는 그 영혼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금토일, 어떻게 보면 당일까지 합해서 4일 남았는데, 이 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목 놓아 부르짖는 기도의 현장이 참 많이, 제 기준으로는요, 참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신도 사역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좋은 교회가 저희 교회 맞습니다만, 이 평신도 사역의 기초, 곧 근본이 내 힘으로 하는 사역이나 우리의 조직력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사역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라는 기도가 근본이 되어서 평신도 사역에 불이 붙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는 2개월밖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평신도 사역이나 우리 교회의 사역의 근본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건 아직까지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아니 내 힘으로는 아무리 어떻게 할래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영혼 구원의 일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가 참 많이 부족했던 것은 제가 거짓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글쎄요, 다자회, 물론 전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막 기도하면서 이것을 위해 부르짖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어요. 영혼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절대적인 주권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할 수 있게 나를 움직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지사인 것 같은데, 우리 안에 힘써 기도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부족했고, 매주 화요일이면은 새생명 축제를 위한 기도회와 전도 교육이 있었으나 그 자리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 기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글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했을 수는 있으나, 여러분 앞으로는 이런 자리가 있으면요,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모인 김에
이 자리가 아니고서는 주일이 오기까지 이런 예배자들,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은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늘 결단하시고 마음 먹고 금요일 날 함께 기도 자리 나오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오늘 저는 말씀을 조금 짧게 하고요, 함께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평신도 사역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좋은 교회이지만, 저는 무엇보다 이 평신도 사역이 움직이는 힘이, 곧 그의 근원이 기도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평신도 사역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좋은 교회에서 이제는 기도의 힘으로 평신도 사역을 이끌어가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의 아픔 앞에, 이 절대절명의 문제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던진 한 아비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는요,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을 이미 제자들은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그때 산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어떤 질병인지 명확히 성경은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심지어는 이미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초죽음의 상태처럼 살았으나 살았다 할 수 없는 삶을 이 아이가 살았던 것 같아요. 글쎄요, 이것이 남 이야기라고만 해도 마음이 되게 아프고 기도해주고 그 연민을 느낄 수 있으련만, 아비의 심정으로는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내 자녀가 감기만 심하게 걸려서 고열이 펄펄펄펄 끓기만 해도요, 응급실을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가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다고 해요. 여러분, 글쎄요, 바닷속으로 첨벙 빠지는 건 물론 아니었겠죠. 그 부모가 자녀가 이런 상태인데 그런 위험에 노출시켰을 리는 없겠지만, 1년 365일 24시간을 자녀를 다 감시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지 못하는 곳에서 물에도 넘어지고, 그런데 불에도 넘어진다는 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불에 넘어졌을 때 뜨거 하고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기절한 상태에서 의식을 잃은 채 불에 넘어져 버린다면 이건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죠. 부모로서 너무너무나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애달픈 마음에, 애타는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고, 그의 제자들에게라도 뭔가 부탁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고 또 묻고 부탁하면서 어떻게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제자들은 아무리 해도 이 질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좀 의아하다 싶을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이미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고을마다 다니면서 귀신도 쫓고 사탄이 떨어지는 것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어떤 능력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저는 오늘 본문을 좀 잘랐어요, 길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막 뭔가를 하고 있지만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병원을 가서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저것도 해볼까요? 몸은 아파 죽겠는데 주사바늘을 여기도 꽂아보고 저기도 꽂아보고 여기도 꽂아보고 저기도 꽂아보고 하면서 마치 내 아이를 실험실의 쥐처럼 다루고 있는 장면을 본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정말 어떻게 해버리고 싶을 만한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이 어떻게든 낫게 하고자 하는 마음인 건 알겠으나,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해보는데 되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때 버럭 화를 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요, 바로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아주랴,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겠느냐라고 호통을 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론은 하나,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본문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믿음 없음에 대해서 굉장히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그와 동시에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쭉 보시면서 이 본문에서 이 동일한 본문을 나타낼 때 아마 이 제자들이
이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믿음 없음 때문이구나. 믿음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이구나. 얼마만큼 겨자씨 한 알만큼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구나 라고 우리는 추측하거나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없으면 단순히 믿음 없음 때문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마가복음 저자인 마가는 오늘 본문의 끝자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고,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여라고까지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한 흉측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버럭 화를 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 없음이 이런 무능력으로, 영적인 무능력으로 나타났구나라고 싶은 것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믿음의 문제와 기도의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음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은 내가 믿어보자, 나도 믿고 싶어, 한번 믿어볼게, 믿습니다 하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처럼 받게 된 믿음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일방적인 선물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는 절대적인 요소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어떤 문제나 일을 두고 해결을 사람이 주어가 되는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사역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죠. 새생명축제가 영혼 구원에 관한 일이겠지만, 새생명축제위원회가 전도용품도 준비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거 날마다 하루하루가 가면 여러분 숫자가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수가 바뀌는 모든 일까지도 새생명축제가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고요, 바자회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붙어서 그 일들을 치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이제 다가오는 내년의 일들을 제가 계획하고 기도해 볼 것인데, 그 일들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너무나도 멋지게 그 일들을 해 오셨죠. 분명히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분명히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영혼 구원과 선교적인 일을 진행하는 거고요, 관공서는 관공서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관공서나 여러분들이 각자 직장에서 하는 일들은 세상에서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의 일은 내게 맡겨진 역량과 방법들을 배워가면서 결국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요, 사람에게 맡겨진 은사와 곧 달란트라는 것과 성향과 기질과 자신에게 맡겨진 개인차가 있는 역량에만 의존해서 일을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 내게 맡겨진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2달 동안 저는 바자회와 또한 새생명축제를 준비하는 일과 위임식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느 일꾼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게 이 일들을 잘 처리해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다년간 쌓여진 사역의 노하우, 이 스킬로 우리가 감당했을까요? 글쎄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가올 우리의 사역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겨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행전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데요, 교회의 시작은 신학자들에 따라서 에덴 동산부터 이미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12제자들과 함께한 이 공동체의 시작을 교회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조직교회의 시작을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이 120문도와 교회의 시작, 초대교회의 이 시작은 단순히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하셨던 하나님만의 역사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넉넉고 승천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곧 오실 것이니 너희들은 가서 모여 기다려라 라고 천사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들은 단순히 기다릴 뿐만 아니라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단순히 그저 10분, 20분 모여서 누군가의 인도자에 따라서 힘주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돌아설 길이 없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선택지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이들은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은 연속적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저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1절도 마찬가지고요, 1장도 마찬가지고 2장도 마찬가지고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막 힘써서 열심히 분주하게 일해야 그나마 좀 땀이 나요.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도 땀이 나긴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막 힘써서 부르짖고 하다 보면 정말 온몸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땀이 나요. 그런데 어지간히 기도에서는 땀 나지 않아요. 어지간히 기도에서는 그저 읊조리고 묵상하는 기도에서는요, 마음의 평안과 고요함은 누릴 수 있겠지만 어지간히 기도에서는 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쩌면 기도가 가장 필요 없을 것 같은 우리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여러분 열정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말을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말을 뭐 하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휩쓰리라 하니. 여러분, 이건 제가 주일날 말씀 한번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의 원인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구나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달란트 없는 사람을 괜히 우리가 위원장으로 세워가지고 일이 이렇게 됐네. 이번 위원회 구성 보니까 일이 안 되겠더라고. 이게 아니라 이 영적인 일에 민감한 사도들은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구나라고 결론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세상의 조직이라면 어떤 역량과 아니면 노하우의 부족, 기술의 부족으로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 문제점을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대신 영적인 방법으로 물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기도가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가 멈추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 제가 여러분 이 부분을 힘주어 이야기하냐면 우리 교회는 더군다나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평신도 사역으로 사역이 많아요. 분주해요. 아마 수요 예배 정도까지 나오신 분들이라면 각자 직장에서 일도 열심히 하지만 각자에게 맡겨진 한두 가지의 사역들이 다 있을 거예요. 찬양팀들도요, 보통 보니까
그 얼굴이 그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두 가지 찬양팀 정도는 뛰고 계시더라고요. 사역이 많아요. 분주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없음을 무엇이라고 이유되기 딱 좋냐면, 목사님 사역이 너무 많아서 기도를 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이해가 가면 안 되는 말이에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지 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새생명 주제가 코앞에 있어요. 기도 없는 부흥은요, 하나님의 저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번에 프로그램이 좋았어. 이번에 새생명축제위원회의 광고가 다른 어느 때보다 너무 참신했어. 이번에 전도용품이 이게 정말 쓸만하더라고. 이번에 전도용품을 잘 선택해서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 여러분, 기도 없이도요, 어떨 때는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기도에 만족은 없습니다. 기도해도 기도가 부족한 것이 기도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해요. 누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에서도요, 기도가 근본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역이 아니라 내 영혼의 변화, 곧 거룩한 성화를 위해서도 우리는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 없는 성화는 없습니다. 기도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기도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선물 놓쳐버리고 맙니다. 믿음에서 파선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쩌다가 그냥 툭 던질 수 있어요. 내일 새생명 축제라고 했는데 그냥 잊고 있다가 내일 새생명 축제라고 했는데 우리 직장 동료한테 한번 이야기해봐야지. 야, 너 내일 교회 갈래? 했는데 그분이 아무런 저항 없이 내일 뭐 할 일도 없는데 알았어 하고 따라올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우연히 타이밍이 잘 맞아서 된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힘써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힘에 의해서 평신도 사역이 더 거룩한 불꽃처럼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교회 안에 노동자들만 일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도모하고 그 거룩한 일을 세워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사역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찬양팀 부탁드립니다. 나와주시겠어요? 오늘은요, 제가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을 좀 짧게 끝나고 부탁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전도의 대상 중에는요, 그저 물리적으로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 친구는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 내 직장 동료 저 사람 부족한 게 없어. 남편도 잘 만났지, 자녀들도 잘 됐지, 나보다 훨씬 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안을 열어서 보십시오. 예수 없으면 내 말은 뼈다귀에 불과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궁핍한 한 영혼에 불과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아무리 물리적인 부요함이 있을지라도 예수 없으면 궁핍한 영혼에 불과합니다. 예수 없으면 메마른 뼈다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의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더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어지간해서 내 마음 안에 생기지 않아요. 오늘 시간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 영혼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애통한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예비된 영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새생명 축제 때 많은 영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완도 성강교회가 완도 땅과 이 민족과 열강을 위한 선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여 예배하는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의지를 아버지 하나님 의지할 것 하나 없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나의 능력, 나의 달란트, 나의 기질, 그동안에 신앙생활에 왔던 나의 여러 가지 습관과 노하우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의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멘. 우리에게 먼저는 복음의 절대성을 아버님이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멘.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한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아버지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된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멘. 영혼이 우리에게 맡겨졌을 때 담대하게 진리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아멘. 의지합니다. 나의 아멘. 힘과 능력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